오늘은 반야보살 행운기도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야보살 행운기도문은 우리 불광의 광자득자 큰스님께서 만드신 기도문으로 반야사상과 큰스님 반야사상과 큰스님의 보현행운사상을 결합한 기도문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큰스님의 여러 기도문, 우리 큰스님이 참 기도문, 축원문, 발음은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문은요, 구성을 보면은 크게 신해 행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신해 행정이 뭐냐 그러면은 믿음, 그리고 해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하고 아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는 게 지식, 이런 게 해에 해당하죠. 불교는 아르마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르마리, 분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은 이제 행은 뭐냐, 우리가 믿어서 이해한 바를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정은 뭐냐, 정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은요, 불교 가르침은요, 그렇게 신의 행정의 4단계를 밟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신의 행정은 사실 화엄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중국 화엄종의 조사 스님들이 화엄경의 구성을 신해 행정으로 나눴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눴더니 그 이후로 불교의 이제 우리가 이 성불하는까지의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면은 뭐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통틀어서 분류를 하면은 되게 신해 행정의 4단계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큰스님 이렇게 기도문이나 이 법문이나 이 글을 하시고 보면 참 놀라운 것이 큰스님께서 그런 걸 아시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러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대체로 신의 행정의 형태를 취합니다. 노래 가사 하나 지으신 것도 그렇게 나와요. 저는 항상 믿음이 나옵니다.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부처님의 믿음 속에서 우리 당신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천이 나오고, 그리고 실천한 결과에 대한 또 그런 노래가 나와요. 참 이게 신의 행정이 우리 참 큰 스님 이렇게 법문이라는 걸 보면서 이게 화엄경이 화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의 행정을 주로 따지거든요. 예. 근데 이 큰 스님은 자연스럽게 이게 되시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스님이 열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여쭤볼 수도 없지만은 참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신비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야보살 행운기도문의 믿음의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일 첫 한 줄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승 광명으로 자제하신 본사세존이시여 저희들의 지익성, 지극한 정성 습사하시고 자비걸로 간곡히 살펴주옵소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르마리 분석하는 거, 그거는 뭐냐, 이해하는 거는 뭐냐, 그 다음 대목부터 쭉 나와가지고 불행은 이름을 감추고 희망의 쌀이 나날이 밝음을 더하고 성공의 나무에는 은혜의 과실이 풍성하고 저희들의 생애는 끝없는 성취를 충만케 한다는 까지가 이게 이제 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행은 뭐냐, 이런 이제 신해의 바탕으로 부처님, 제가 이렇게 부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부분은 다시 한번 부처님께 간곡하게 부처님의 가호를, 은총, 기독교 말하면 은총을 부탁드리면서 맹세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설명드리면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죠. 먼저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봅니다. 위엄론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승광명으로 자제하신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지성 습사하시고 자비걸로 간곡히 살펴주옵소서. 자, 이게 왜 믿음이 되느냐? 이 부분은요, 바로 부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 불교가 어떤 종교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진리죠, 진리. 그 진리도 근한 진리가 아니라 위 없는 진리, 다시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시지요. 그리고 법성광명으로 존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 마음대로 계신단 말입니다. 이 어느 곳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어느 곳 아니 놔두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이 법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이제 의상스님께서 만드신 그 법성기 보면 나오죠. 법성은 원형에서 둘이 아니다 하는 게 이 나오는 게 법과 성품인데 이것도 설명하면 좀 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성이라는 건 하여튼 존재의 진리,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이죠, 만물.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광명으로, 이제 우리 불교는요, 빛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빛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빛이라 그러면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그런 빛이죠, 그죠? 광자, 소위 말하는 광자, 빛알갱인데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자외선도 있고 그렇죠, 그죠? 이런 빛이 불교에서 말하는 광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요, 빛이라는 성품이 아까 법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성품, 그때 성자 성품이 현실화된 게,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바로 광자입니다. 빛알경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빛은요, 우리가 보는 그런 그 물질적인 빛이 아니에요. 이거 참 우리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의 그 빛 중에는 대적광이라는 게 있어요. 적광, 고요한 빛. 그런데 빛이 고요한 빛이 있고 고요하지 않은 빛이 있으니까, 근데 불교는 그런 대적광을 말합니다. 그런 빛은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의 그런 빠져놓서 파란불 빛이 아닌 거죠. 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는데요. 우리의 그 모든 나타난 이 존재는요, 그 하나의 그 성품이 현실화된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그 현상계와 예지계, 이 세상은 현상계, 예지계로 나눈다고 그랬거든요. 현상계는 우리가 체험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감각기관이 측정할 수 있는 거를 현상계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경험되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예지계라 그랬는데, 이제 불교에 말하는 성품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멀리 나가면 플라톤의 이데아와 이상세계와 현실세계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또 쇼펜하우어하고도 가요.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을 이야기했고, 베르고슨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서양의 그 철학사상도 굉장히 어떤 진리 본체에 접근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론들은 조금씩 그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부처님 말씀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플라톤이나 칸트 같은 경우는 그 현상계와 예지와 이데아와 현실세계를 둘로 나눠서 보거든요. 그 현실세계는 좀 불완전하게 봐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실세계하고 이상세계가 완전한 걸로 봐요. 똑같은 걸로 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현대 과학과 철학과 부처님 말씀을 삼자로 비교하면 굉장히 재미나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진리를 영원하시고 법성강령으로 자제했다. 자제한다는 것은 온 누리에 두루하다. 허공에 꽉 차 있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죠, 그죠?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지금한 정성을 섭수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자비의 눈, 자비의 글로 저희들을 비춰보세요. 그런 부처님께 제가 지극한 정성으로 앞으로 제가 지금 이해한 바, 공부한 바, 분석한 바, 그리고 제가 행하고 싶은 바, 그리고 저의 맹세를 부처님께 그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분석하는 내가 이해한 그런 이 세상의 진실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사대비 세존께서는 온 중생 하나하나 잠시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진리광명으로 성숙시키시건만 미혹한 법무들이 큰 광명 등지고 스스로의 미혹에 걸음을 지어 끝없는 방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장애와 고난과 죽음이 따랐고 불행과 눈물과 자격들을 이루어 싸웁니다. 그러하오나 부처님의 적하신 자비이신력은 제대를 살피시고 감사하시어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본래 이런 진리로 계시고 법성강명으로 자제하신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중생계를 떠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미혹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죠. 어리석어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어요. 스스로 이 빛나는 광명, 이 법성광명, 눈부신 광명을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어리석음에 구름을 져가지고 그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어둡다느니 내 뜻대로 안 된다느니 세상은 불공평하다느니 하고 온갖 이런 번뇌와 고뇌를 짓고 괴로움을 지으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그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장애가 오지요. 고난이 오지요. 그리고 죽음이 오지요. 그리고 불행이 오지요. 그리고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면 슬퍼지요. 눈물을 쏟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전부 죄야 죄. 잘못된 것만 짓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부처님은 너무 우리에게 지혜의 광명, 자비의 거울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안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백년암에 계시던 성자, 철자, 큰스님, 우리 선철 큰스님께서도 야 이놈들아 대낮이다 지금 왜 이게 환한 대낮에 스스로 눈을 감고 어둡다고 그러냐 안 보인다 그랬나 임마 어서 눈을 떠봐 임마 지금 대낮이야 되나 캄캄 밤중이 아니야 네가 눈만 떠 그런 거야 하고 저희들에게 일가를 하셨죠. 그죠? 예,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 보는 거예요. 예, 부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듣고, 에이, 지금 안 보여. 나 눈 떴어. 눈 감고 있으면서도 눈 떴어 하고 그냥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햇빛이 비추고 자비에 이 햇살이 쏟아져도 지혜자들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를 나눌 때 그 숫자를 나눠 쓰는 결과는 주어진 숫자, 즉 분자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분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뭐 1000만, 100만, 억만의 숫자를 주더라도 나누는 내가 그보다 더 큰 숫자를 나누면은 아무리 많은 큰 숫자가 봐도 소용이 없어요. 뭐 거의 0.1, 뭐 0.00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나 비록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 보살급은 그런 숫자, 예를 들면 10이나 1이나 뭐 0.1이 되더라도 그걸 나누는 내가 더 작은 숫자로 나눠버리면은 아무리 작은 게 오더라도 큰 게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세상은 내가 나누는 데서 나눠진다는. 그래서 많은 성자들이 또 지혜로운 이들이 뭐라 합니까? 그 행복은 자기 만족에 달렸다 그러죠. 그죠? 만족이 뭐냐?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내가 뭘로 나누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 한 조각도 축복 속에 먹는 분이냐 그러면은 빵 한 조각도 불만 속에 먹는 분들이 있는 거죠. 축복 속에 먹는 빵은 우리 몸에 다 보약이 되거든요. 근데 불만 속에 먹으면 다 독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빵 자체는 독약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에요. 보약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할 게 하나가 행복이 찾아올 때는요, 이 분모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기쁨이 오더라도 그걸 아주 크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나누는 내가 작아져야 돼요.
그 작은 행복 하나, 작은 기쁨 하나, 굉장히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은 그게 큰 기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불행이 올 때, 슬픔이 올 때는요, 내가 무지하게 커져야 돼요. 무한대로 그냥 나눠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불행이라는 게 그게 제로로 수렴한단 말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내고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부신 그 세상을 내가 스스로 어리석어가지고 눈 감고 등지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부처님도 저희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결국 저희들의 꿈을 저희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워주셨다 말입니다. 예,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떤가 우리의 참모습이 어떤가 우리의 또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의 참모습이 뭐냐? 저희들의 본성이 어둠과 죄악이 아니고 죄악이 아니고 광명과 지혜이오며 불안과 장애가 아니고 행복과 자재이오며 무능과 부득이 아니라 일체 성취의 원망 공덕이 충만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 생명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위신력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부처님의 큰 자비와 큰 서원은 생명의 소망으로 빛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의 용기는 무장의 신령으로 장엄하였고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오력이 영원히 함께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까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냐? 아까 우리 부처님인 법성광명이라 그랬죠. 우리도 법성광명이에요. 어둠과 죄악이 아니고 부처님과 똑같이 그렇게 광명과 지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불안과 장애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제가 행복 덩어리입니다. 아까 부처님이 자제한다 그랬죠. 부처님만 자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제하고 있어요. 무능과 부득, 무능하고 업보덩어리, 죄덩어리가 아니라 이미 일체 모든 것이 갖춰진 원만한 복덕과 지혜와 모든 행복이 우리 몸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처님이 자비걸로 저희들을 본다 그랬죠. 우리 또한 우리 몸속에 그 자비가 그대로 샘물처럼 그렇게 솟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큰 선, 큰 자비와 큰 소망이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서 막 그냥 박동치고 있는 거예요. 엔진이 막 돌아가고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까 몰랐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부처님만 자제하시고 진리고 자비가 아니고 나도 자비고 나도 광명이고 복덕덩어리고 나도 지혜가 충만하고 자비 덩어리다.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그 광자덕자 큰스님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이 간단한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죠. 내 생명이 부처님과 똑같다는 겁니다. 부처님 생명과. 자, 그리고 다시 세상을 보니까 어떤 세상이냐. 부처님의 큰 원력이 저희들과 저희 국토를 성숙시키시니 저희 국토는 영원히 진리를 실현하고 영광으로 가득 채울 축복된 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와 찬란한 광명으로 장엄한 저희들에게 어찌 실로 불행과 고난이 있사오리까. 영원히 행복하고 뜨단한 바든 모두 이르며 행운과 성공이 끝없이 놓치는 은혜의 평온이 열리고 있사옵니다. 마반네물의 큰 이득이 이와 같이 일체 중생 일체 공토를 광명으로 성숙시키고 일체 생명 위에 무의 이득을 갖추어 주셨사옵니다. 이 같은 부처님의 대자비 연득으로 저희들의 생각은 항상 맑고 뜻은 바르며 마음은 끝없이 밝은 슬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부처님의 반야 법문을 깨닫고 이 믿음에 머무르니 끝없는 행복의 나날이 열려옵니다. 불행은 이름을 감추고 희망의 설은 나날이 밝음을 더하고
성공의 나무에는 은혜의 과실이 풍성하고 저희들의 생에는 끝없는 성취를 충만케 하십니다. 자, 이까지가 이제 분석한 내가 이 세상을 부처님의 믿음으로 분석해 본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냐? 더러운 세상, 고난이 가득하고 괴로움만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지금 큰 스님 말씀이 하면은 이미 부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해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를 성숙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토는 우리의 모든 이상과 우리의 모든 바람, 소망을 실천하고 실행할 그런 무대입니다. 무대. 그러니까 이곳은 축제의 무대예요. 축제의 무대.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영광과 은혜와 광명으로 가득 찬 곳이 지금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무슨 불행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걸 모르고 우리는 스스로 눈을 감고 괴로워하면서 세상이 참 나를 안 알아준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하느냐. 왜 나는 성공을 못하느냐.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숨 짓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그냥 또 그냥 멀리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히 행복하고 뜻하는 바는 못 이루고 행운과 성공이 이미 넘치고 있어요. 그런 은혜의 평원이 열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푸르고 온 세상이 따스하고 봄날이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고 이게 우리가 눈을 뜨고 본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축복이 넘쳐오르고 부처님의 사랑이 넘쳐오르는 곳이 이 땅이에요. 이는 기독교하고 참 많이 닮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결코 일부 또 사람들이 불자님들이 또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 이 기독교도 기독교의 본래 이제 창조주의 개념이 이 땅의 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껏 즐겨라 하고 무대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가 그것을 아전인수를 좀 해가지고 인간만을 위한 장소로 해석하는 바람에 그러한 비극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도 인간도 기독교를 믿는 인간, 여호와를 부정하지 않는 분들만 인간 취급을 하니까 이제 그런 역사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만은 실상은 기독교도 우리의 생명을 축복하는 그런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불교 믿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기독교하고 많이 난다고 또 싫어하는 분들,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 모두가 잘못된, 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그런 오해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살만하다. 이미 우리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 근데 네 혼자 눈을 감고 있으니까 네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다. 남들은 지금 전부 이 온 세상에 가득 찬 열매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축제를 즐기러 가고 있는데 네 혼자만 괜히 동떨어져 가지고 네 혼자 문을 닫고 네 혼자 외톨이 방에 처박혀 가지고 눈 감고 세상을 안 보면서 문도 다 닫고 창문도 꽉 닫았고 세상이 어둡다, 나는 괴롭다,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 세상이 이미 축제가 넘치고 우리는 이미 성공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행복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세상은 행복하라고 주어진 거고 성공하라고 세상이 주어진 거고 성공하고 즐기고 기뻐하라고 무대가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나가서 즐겨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거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다지만은 알고 나서는 이제 나가야죠. 그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행을 해야죠. 움직여야죠. 그래서 이제 행이 나오는 겁니다. 이 행이라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 5가지 무득기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5가지 무득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5가지로 색수상 행인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색은 이제 물질이고 나머지는 일종의 정신적 영역인데 거기 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행이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물질계는요, 나타난 현상계는 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세계에서는 행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현실세계, 물질세계는 행을 해야 돼요.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내야 짠 거지. 부뚜막에 소금 많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만 가만두면은 안 짜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행으로 나가야죠. 지금 로또가 나도 당첨된 거예요. 우리 눈에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당첨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반나의 눈을 뜨고 보니까 지혜의 눈을 뜨니까 나도 로또가 당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로또 돈 바꾸러 가야죠. 이제 그게 이제 다음 대목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대자비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부처님의 그런 은혜 광명수에서 지성으로 감사드리고 환히 용량하면서 서원드립니다. 저희들은 반가 법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바닥에 영원히 빛나는 부처님의 그런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온 등생의 끊임없이 넘치는 부처님의 자비언덕을 끝없이 존경하고 찬탄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위시한 일체 산모님과 일체 중생에게 온갖 정성 바쳐 공양하고 섬기고 받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모든 것도 모든 중생에게 평화 행복이 결실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행입니다. 이게 바로 보현 행운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자,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눈을 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 은혜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은혜 속에 감사드리고 또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눈을 뜨게 되니까 그 기쁨이 솟아오죠. 그걸 환히 용락이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맹세하는 겁니다. 반가 법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 반가 법문이 참 이것도 깊은 법문인데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되니까 간단히 한마디만 하죠. 반야가 뭐냐 그러면요, 이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반야라 그래요. 진리죠, 진리. 그 진리를 설하는 걸 반가 법문이라 그럽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따지면 또 이제 또 사설이 길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바닥에 영원히 빛나는 부처님 은혜를 잠시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부처님 덕분에, 부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그 번뇌의 늪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승불하시고 이런 법문 이야기 안 하셨으면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헤매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인도 지금 사회를 생각하면요, 그 인도가 참 어둡거든요. 보면은 관광하는 여성도 집단 성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죄의식도 그분들 없어요. 그리고 뭐 자식을 그냥 죽이잖아요. 특히 딸 자식은 인간 취급도 안 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여성의 평등을 강조하시고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것도 3000년 전에. 지금 21세기에도 그게 안 되는데, 이게 참 이 부분도 다음 이야기 드리죠.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일체 중생을 공양하고 섬기고 받들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생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게 정입니다.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이 수운이 이루어지도록 가옵소서. 모든 번뇌에서 들하고 고난에서 벗어나며 대립과 장애 온갖 한계의 병을 무너뜨리고 걸림없는 반야광명이 드러나게 하여지이다. 미혹의 구름이 덮여올 때 믿음의 큰 바람이 일게 하시며 고난과 장애를 보게 될 때 바람일 무장의 위득이 빛나게 하여지이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생애가 보살의 생애로서 일체 중생과 역사와국들을 빛냄으로써 마침내 부처님 큰 덕을 갚아지이다.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그 신의 행, 부처님에 대한 그 이해와 이 세상에 대한 진실된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맹세를 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섬기고 받들며 나아가면 어떤 세상이 벌어지는가?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미혹의 구름이 사라지고 믿음이 일어나고 고난과 장애가 없어지고 밤낮 지혜가 부처님 무량강명이 꽉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두운 업보 중생의 삶이 아니라 대보살의 삶, 일체 중생을 일깨우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과 역사와 국토를 빛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그걸 갚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런 결과를 주어지는데 왜 이렇게 부처님께 간절한 부탁하는 투로 글을 맺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직도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록 부처님이라는 믿음을 내고 우리가 비록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어리석게 살아온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마음 낸다 그래가지고 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 보면요, 그 미사를 드릴 때 우리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식이 나와요. 참 그런 부분 저는 아주 감동 깊게 미사에서 받아들였는데 또 받아들이는데요. 뭐냐? 우리가 큰 스님 깨달았다 이런 데 가지고 전혀 그거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중생들의 어떤 이 세상에 나오는 그런 인연은요, 너무나 진짜 깊어요.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공업 중생, 예? 더불어 이게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냈던 곳에 가면은 아무런 진짜 마음의 갈등 없이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오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부딪히니까. 예. 이런 것도 부처님이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 언제 기회 나면 또 이야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부처님의 가피에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늘 부처님의 어떤 서원과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공덕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거는 부처님께 매달리고 그런 거지가 되라 소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면서도 큰 후광과 함께 같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비록 이렇게 오늘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알고 이런저런 맹세를 하지만은 언제 저에게 또 미혹의 구름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부처님. 또 제게 어떤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부처님 걸어올 때 제가 이 미혹의 구름에 휩쓸려 가지 말고 믿음의 큰 바람이 저한테 일게 해서 이 미혹의 구름을 모두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 내가 고난과 장애를 설사 만나게 되더라도 부처님의 그 무한한 바람의 무장의 위덕이 저 속에서 샘솟도록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 제가 다시 그런 미혹한 중생에 들어가지 않고 그쪽으로 퇴보하지 않고 어디 가세나 오늘 맹세한 이런 보살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일체 중생과 부처님을 섬기고 모시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을 더러운 땅이 아니라 찬란한 정토, 국토로 부처님 땅으로 만듦으로써 마침내 부처님 큰 은혜를 갚아주게 하이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게 사실은 정이에요. 증명된 우리가 말한 이런 부처님을 중생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대립과 장애가 없어지고 온갖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무한세계 열리는 겁니다. 예. 비록 말씀은 그랬지만은 이것이 정이라는 그 말씀을 그리고 믿음이 샘솟듯이 솟아요. 예. 예. 말씀드리고 더 드릴 말씀 많지만은
일단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